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읽기는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동안 좀 멈췄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고백했던 건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5장에 이어서 6장을 보겠는데 5장에서는 아담 기독론, 그리스도와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6장인데요. 6장에서는 특별히 세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개혁의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묻혀있던 것을 새로 발견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쓰던 말인데 그것의 의미를 다시 발견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과 개혁이 왔던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칭이나 또는 기독론, 그전에는 신론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의롭게 됨, 그것을 다시 발견함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흐르면서 18세기부터는 성령에 대한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겪었던 것을 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져 있냐면 교회에 모아져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도 왜 이렇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냐면은 지금 세계 교회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부흥되기를,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세례 교인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붙이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끌려지시나요? 이게 뭘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시나요? 사실 좀 진부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우리가 세례교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교회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이고요. 이 세례식 하고 나서 그때 또는 우리가 교적 카드 이렇게 작성할 때 세례 받았는지 그러면 세례교인이 되고 또 입교인지 그럴 때 좀 많이 쓰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제가 왜 굳이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례교인이 되었거든요. 이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세례교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던져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 또 간과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세례를 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죠.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사역이 있겠지만은 그 사역 가운데서 이 제자 삼 때 세례를 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방탕한 자, 남색하는 자, 도적과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뭐 그런 등등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 기본적으로 이 세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죄 씻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그렇고,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죄 씻음의 의미로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세례가 죄 씻음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에 대한 죄 씻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 함께라고 하는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으로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째는 죄사함과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대속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가는 바로 그 부활의 의미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영어에 보면은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베티즘 있지 않습니까? 이 베티즘의 원어가 밥티조라는 뜻이거든요. 이 밥티조가 뜻이 뭐냐면은 어떠한 것을 물에다가, 물 같은 것에다 이렇게 흠뻑 담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체를 물이나 어떤
이렇게 액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담그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뵙티조의 의미인데요. 거기서 뵙티즘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는 세례를 베풀 때 강가나 호수에 같은 데서 이렇게 담갔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 잠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잠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 그것에 우리도 연합하여 그 은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과 또 4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장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되어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감람나무인 그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접붙임의 관계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이 농사 하신 분들이나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접붙이는 것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접붙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전북 완주 동사면에 가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동상 황제 꽃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꽃감, 여러분 꽃감 좋아하시죠? 꽃감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저는 꽃감을 즐겨 먹지는 않은데 제 아내는 꽃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감을 한국에서 보내주면 참 좋은데 꽃감을 좀 사오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한국에 여러 가지 꽃감이 있지만은 그 꽃감 중에서 유명한 꽃감이 있는데 그게 그 전북 완주군에서 동상면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이 동상 황제 꽃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꽃감 있지 않습니까? 이 감나무는 스스로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감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가 그 꽃가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감을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고엽나무라고 하는 비슷한 유에 있는 나무에 접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옆에 있는 게 그 동상 황제 꽃감인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제 저게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쪽과 같이 그 고엽나무 있죠. 고엽나무를 완전히 그 가지를 자릅니다. 완전히 자릅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 있죠. 감나무의 그 가지를 이 칼로 쪼갠 다음에 거기다 붙입니다. 붙여서 접붙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감이 열리는데 그 감이 바로 저 꽃감의 재료가 되는 저렇게 좋은 그런 감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접붙임을 받은 감나물은 자생력이 없어요. 그런데 고엽나무라고 하는 그 같은 류의 감나무로부터 이 수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라서 나중에는 감나무를 열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잘 깨달았고요. 단지 세례가 죄 씻음,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나아가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세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그것을 좀 더 fully, 더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세례의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례 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이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교인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교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바로 이 세례 교인입니다. 6장 2절 한번 보죠. 앞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죄와 스트러글링 하다가 힘들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죽어야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져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표현은 사실 좀 잘못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연결시켜 보면은 죽어야지요 또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알아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았으면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실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죄와 부단히 끊임없이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오늘도 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자꾸 우리의 육체의 어떤 욕심들,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부시불식간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면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과 물로 세례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스트러글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그 일본군들이 아시아에 또 그리고 중국 물론이거니와 여러 군데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패전 선고를 하고 나서도 많은 그 일본의 그런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이렇게 정글과 또 그리고 밀림 가운데서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장교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필리핀의 밀림 가운데에서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전쟁이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던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무지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이미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30년을 이 밀림 속에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과 여전히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30년 동안을 자기의 청춘을 이 밀림 속에서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금방 밀림 속에서 나와서 그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유비가 될 수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좀 더 이 죄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속박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 세례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자가 바로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거는 회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돈을 셀 때가 있습니다. 돈을 세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세요.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건지, 또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가 나올지, 또 그리고 현금은 얼마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굴리면은 이익이 남을지 굉장히 밝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또 거기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것, 이것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 세고 또 경제 활동을 날마다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항상 촉각이 거기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카운트해 본다면은 우리도 항상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이 거기에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의 가치를 줄 때도 거기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리고 가치를 둘 때에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이 마음이 있죠. 이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와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의에 대해 항상 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카운트하고 또 카운트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교인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액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 우리의 지식 있죠. 지식으로 확실히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매일마다 카운트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도 거기에 우리를 내어놓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제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후보댐을 아실 겁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후보댐인데요. 미국 애리조나와 그리고 네바다주의 경계에 있는 댐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무려 저기 높이가 112m래요. 211m래요. 그러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죠. 한번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211m나 되고 이 폭은 411m라고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댐인데요.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 약 5년에 걸쳐서 2만 1,000명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96명이 사망한 거로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112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12명이 이 토목 건축을 하면서 이 댐을 만들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은 사람들은 9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96명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후보댐에 가면은 입구에 게시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96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이런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이 강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사막인데 그곳에서 농작물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고 생명체가 살고 도시가 생기고 라스베가스도 그 근처에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인해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희생하신 것이겠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교인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추구해오고 있는 선교적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그리고 발걸음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음을 날마다 되새기고 카운트함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혁과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셨던 그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와 또 그리고 세례 교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가 다만 죄사함과 또 그리고 죄 씻음에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확고한 지식 가운데 이 믿음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이 사실을 계산하고 세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 가치 판단을 내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내릴 때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깊이 아버지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적인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